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우리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2절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이 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2000년 7월 14일 그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구이동 68평에서 이렇게 시작한 작은 교회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딱 19년 됐습니다. 2019년 7월 14일 날짜까지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7월 19일 창립한 지 19년 되는 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완벽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작은 시작이 구이동에서 자양동으로, 자양동에서 길동으로, 길동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강남으로 7년 전에 이렇게 이르게 하셔서 강남의 정확한 바른 복음만을 말하자고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일에 함께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입사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19주년은 너무 의미 있습니다. 20주년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20주년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고 도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는 신명기서 7장 이어서 8장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하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늘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넌 이런 땅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미 아름다워진 건 맞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워진 건 맞지요? 우리 교회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맞지요? 맞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이 지역과 민족과 많은 나라의 이 비밀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목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 붙잡고 이제 19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20주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메시지 붙잡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지금 바로 왕 밑에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의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히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는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시작. 내가 누가 내려가서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아름다운 땅이 이미 우리 안에 기경이 됐어요. 기경이 됐어요. 그럼 아름답지 않은 땅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옥토처럼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묵은 땅을 컬티베이션, 기경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시작.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럼 이때 당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누가? 가나안 7족속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70족속 아니라 7만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냐? 절대 계획이라. 뭘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바로는 꼼짝 못할 거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순간에 애굽 땅에서 너 벗어날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노예 생활은 청산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 절대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당 앉아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당 나갈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지 모르겠대요. 지난주 만나본 사람 보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지 모르겠대. 근데 신앙생활 몇 년에 40년 신앙생활 하셨더라고요. LA에서 오신 분. 복음 딱 듣는 순간에 막 철철 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출애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손에서 출시켰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출시켰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출시킨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광야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첫째는 출애굽이라면 두 번째 계획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광야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아니 2달 만에 양식 떨어졌지 양식 없는데 어디에다 씨를 뿌려서 양식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길은 광야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막길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비쳐요. 파라솔이 없이는, 그늘이 없이는 사막길 통과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 해가 지는 순간에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아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모든 환경 사건 만나도 괜찮아요. 모든 환경 사건을 점프시키는, 초월시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광야길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끝자락에 이제 광야 가나안 딱 들어가려면 1년, 2년 사이밖에 안 남았어요. 약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 끝자락에 오늘 신명기서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 3편을 가지고 모세가 쭉 지금 1세대들보다 2세대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보고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2세대들, 후대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금 심어주는 메시지예요. 광야의 끝자락에서. 그런데 오늘 광야의 끝자락에 주는 메시지를 잘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네가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해요? 잘 살시기를 원해요? 잘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 말씀을 여러분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면, 믿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되나야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고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에 반드시 잘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가서 차지할 걸 약속했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가면서 너희들 잘 기억해. 원래 광야길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7일에서 11일 길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을 돌리겠어요?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때문에? 시작. 이는 너를 뭐 하시고 애굽에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건 다 버려야 돼요. 애굽에 가지고 있는 건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 분만 딱 붙잡아야 돼. 언약 되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딱 붙잡고 들어가야지. 애굽 가지고 있는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어떤 면에 전지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드 트레인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계속 트레인 시키는 거예요. 이때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그것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질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 만나를 내가 준 이유가 뭔 줄 아니? 만나 준 이유도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어떤 때는 줄이게도 만들었어요. 굶주리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만나를 알지 못해. 네 조상들에게 내가 만나를 주마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줄 확신합니다. 이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도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봐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저녁에 또 메추라기 먹고, 그래놓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뭐예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더냐, 따로 장관을 세워서 가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거 봐요. 만나 먹고 불신앙한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예배 실컷 드리고 불신앙 안 하는 체질 맞죠? 왜 아멘이 시원찮으신데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모든 불신앙은 다 씻어지는 건 맞죠? 이게 정상이에요. 만나는 실컷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죠. 이러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4절 보니까 야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누가 책임졌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 사입고 갈아입고 해보려고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셨대. 내 발이 부러뜨지도 아니했대. 뭐 신발이 안 맞는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걷는 걸음까지도 입는 옷까지도 의식주를 책임지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언약의 여정을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했다면 언약의 여정을 너희들은 바로 가라고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바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은 자가 맞다면, 언약의 여정을 바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이 아름다운 땅으로 확장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땅이 확장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그곳은 어떤 땅이냐?
골짜기에서 산지에서 시내와 분천과 샘이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막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막 천이 분수처럼 팍 물이 솟아나고 아멘 하나십니다. 샘이 막 흐르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맞아요?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봐도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건 세상 못해요. 암만 과학이 발달돼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뭐 큰 수로를 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돼요. 단번에 내버려요. 저 땅속 깊은 곳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시작.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 목사님 내던데요. 여러분, 사람이 낸 길, 아스팔트 낸 길이 있어요. 제가 두바이 사막 갔더니 사막 가운데 아스팔트 냈는데 모래가 슈 부르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해도 바람 슉 하고 모래바람이 이렇게 하면 이 사막의 톱이 이렇게 산둥성이를 이루어갖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인간 낸 길은 순간에 없어져요. 하나님만이 광야의 길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21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택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인데 뭐가 두려워하세요? 뭐가 힘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밀도 주시고 보리도 주시고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래요. 그러면서 진짜 멋있는 거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요이의 밑줄 잘 쳐보세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모아갖고 지금 비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오늘까지 5kg 뺐어요. 근데 다음 주는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쓸모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돌아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시작. 뭐가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이래.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돌은 여러분 돌이 철이라니까요. 그냥 돌멩이 갖다가 그냥 재련소에 확 집어넣으면 철이 나온다니까. 돌은 철이요. 또 산에는 뭐라? 동을 캘 것이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고 우리 늘 좋은 교회 가는 길에 이런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철이 동이 막 굴러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철 동만 굴러오면 금, 은, 다이아몬드가 막 굴러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하는 손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늘 좋은 교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심령이 이미 옥토가 된 줄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옥토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자갈밭이 되면 안 돼요. 돌짝밭이 되면 안 돼요. 길가밭이 되면 안 돼요. 가시덤 밭이 되면 어떻게 자라요? 말씀이 떨어져도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겠다는 마지막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거 놓치면 안 돼. 너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이제 11절부터 18절, 19절 쭉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에게 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한마디로 언약을 각인시켜라. 언약을 각인시켜라. 뿌리 내도록 만들어라. 체질 되도록 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당당하게 승리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 깊이 보면 지금 모세가 집중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거 놓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잃어버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너 목사니까 좀 제대로 해. 너 장로인데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첫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는 얘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지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뿌리 뽑힌 나무나 마찬가지인데,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 만들어준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물 떠난 물고기한테 금쟁반을 받쳐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둘러준다고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시작.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랬어요. 너무 좋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완전 두절돼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세상 종교 지식 가지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잘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 40여 명이 이렇게 즙만 먹고 이렇게 디톡스를 하고 뭐 암 환자들도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래요. 근데 저만 이 속이 건전하고 신경만 건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 3분의 2 돼요. 스님까지도 왔어요. 그런 중에 제가 어제까지 7명 영접시키고 3명한테는 영접할 시간이 없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요. 카톡으로. 그런데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분도 계세요. 근데 뭔만 모르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모르고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지만 잘 몰라요. 근데 그 문제에 답만 줬는데 충격을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한 분한테 딱 전달해주고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아니, 저 목사님 그냥 목사님 아니라고.
그러면서 미국 알칸소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 저 좀 상담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저를, 목사님 제 방으로 잠깐 좀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얼떨결에 갔는데 복음 들을 사람 또 준비해 놓고 또 전화하게 만드는데 그 룸메이트가 아니라 얼떨결에 들어온 분이 복음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은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어요. LA에서. 장로님 부인이신데. 근데 장로님 때문에 오신 이분이 그냥 얼떨결에 복음 듣고는 충격을 받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는 몸이 건강해서 남편 보호하러 왔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LA에서 올 때,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왔는데 저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하나 그냥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여기에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 좀 꼭 만나주시면 안 되냐요. 장로님이 81살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녹내장이 오고 막 머리에 뭐가 하나 생겼대요, 종양이. 그래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81살인데 진짜 건강해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막 몸이 판데다. 그분 장로님 꼭 좀 만나달라고.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복식호흡 하려고 운동장 쪽으로 갔더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종이가 있길래 그냥 구원의 길을 좀 설명해 줬는데 이 장로님이 난리 났어요. 방에 들어가 영접할 때도 울더니 방에 들어가서는 막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통곡. 그래서 왜 우냐고 부인이 그랬더니, 나 지금 목사님 만났는데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81년 동안 살았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열심히도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너 목사구나, 너 권사네,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건 하나예요. 너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의 세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불신자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혔다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모르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회복되었다면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가해 버렸으니, 시작,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뭐가 해결돼야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죄가 해결돼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죄가 해결 안 됐는데, 마귀 손에서 벗어나야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마귀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거기다 겹쳐 입어요? 마귀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어요. 이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 성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뭐냐?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비밀을 아는 자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진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교회는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휴지통이 없어요. 누구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누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되는 의무가 내게도 있다니까요. 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거예요. 자꾸 문제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별거 아닌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 예배가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96편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역대상 16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시작. 아름답고 건강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뭐하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대강하면 안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그때 우리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아, 이건 문제가 아니라 통과하는 거구나. 이건 과정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땅은 바로 저기군. 이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해지면 교회는 전도 공동체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대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지난주 3부 예배 때 했던 메시지 중에 열왕기하 7장 9절의 메시지 기억하시죠?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읍은 완전히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 기근에 빠져서 도저히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들어갔잖아요. 가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서로 말했어요. 서로. 우리에게도 서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말하되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자 그랬어요. 어디로 가자고? 왕궁에 가서 뭐 하자? 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겨야 돼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그래 2019년을 이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비밀을, 아름다운 이 소식을 누구에게는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말만 해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이 언약 붙잡은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꾼들이 세워져서 더 건강하고, 이 언약 붙잡은 자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 저 무너져가는 현장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향하여 도전해야 될 중요한 시작, 너무너무 중요한 시작이에요. 19년으로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20주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중직자들 가슴에 새기시고, 자, 20주년을 향하여 도전하는데 이제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도전할 때 차지하는 거지, 도전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 있겠어요? 저 지금 산을 보니까 계속 밤마다 막 황금빛이 나요. 야, 저건 반드시 황금이 있다. 아, 말로만 10년 20년 황금이 있을걸? 있을까? 있을 거야? 갈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 알리자 그래놓고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알리러 가자. 이제 가서 그러잖아요. 결론, 아름다운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지역에 아름다운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돼요. 이 민족의 아름다운 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땅에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고, 세계가 텅 비어 있어요. 237개 나라가 비어 있어요. 그 땅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는데, 모든 중직자들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제가 한 3개월 전에 팀 사역 받은 사람들한테만 미션을 줬어요. 지금부터는 모든 교인들이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늘 좋은 교회는 1 운동하자. 무슨 운동? 1 일주일에 한 명 영접 운동 시키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간단하죠?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이번 주 7명 시키고 3명한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원의 길 던져준. 안 되면 구원의 길 하루에 한 사람씩만 던져줘요. 꼭 들어보라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하자? 한 명 영접. 한 달에 한 명 교회와. 1년에 한 명 제자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화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1년에 한 명씩만 제자화시켜버리면은요, 내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여기 떠나야 돼요. 도저히 안 돼요. 3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다니까. 계속 그 사람이 또 만들어낸다니까. 여러분처럼 지금부터 모든 중직자들 11 운동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까지도 237 나라를 살릴 주역이라고 딱 결단하세요. 개인마다 한 나라를 가슴에 품어보세요. 한 나라를. 여러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신기합니다. 저희 형님이 목사였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 근데 제가 전도사 딱 됐는데 저희 어머님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 전사님 목회할 때 세계를 안방 드나들시 들게 하시고, 세계복음만 놓고 그분들이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저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큰형 목사 놓고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대전에서 목회했는데 우리 형한테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만 놓고 하면 세계 8방을 막 5대양 6대.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부터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한 나라를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한 나라를 여러분 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237해야 돼요. 237. 237. 237개 나라. 내가 지난주 부산 강의 갔다가 이씨가 하나 청년이 있길래 장가, 머리가 대머리라 장가 갔냐 그랬더니 안 갔대. 그래서 장가 갈 거냐 그랬더니 갈 거래. 그럼 아들 나면 그냥 37이라고 쳐라. 이씨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237개 나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